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산상수훈으로 표현되는 말씀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3절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이렇게 서 계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무대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고 예수께서 8가지로 나누어서 복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8복입니다. 이제 절정에 다다른 예수의 사역이 병고침과 단순한 교훈들을 넘어서 천국복음, 마태복음 4장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천국복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살지만 온전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온전은 온전한이라는 말을 반영하는데 이 온전한은 희생동물을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합당하다라는 탐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온전함을 뜻합니다. 후에 여호와께서는 이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의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신약시대의 헬라어로는 성숙한, 다 성장한, 믿음이 성숙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다 성장했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희생동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회개가 우선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만 합니다. 제가 보고 겪었던 하나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필 총재의 비서로 있던 김자, 성자, 마지막에는 이응입니다 라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칼을 들고 제가 다니던 부평 소명감리교회에 아내를 잡으러 왔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교회 안에서는 한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문을 열고 야! 소리를 지르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 문이 이렇게
두 개를 잡아 여는 삐끄덕하면서 하는 문이었습니다. 들어선 순간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고백이지만 자기가 아는 유일한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였대요. 그 가사가 그를 찔렀댑니다. 발버둥을 치고 입에 거품을 넣으면서 한참 동안 탱글탱글 굴렀습니다. 그러더니 제단을 향해서 이 낮은 포복 자세처럼 멍금 기어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어댔습니다. 그 무섭고도 놀라운 장면에 모든 성도가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강원도 오색 약수터 골짜기로 온 교회가 산기도를 갔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자주 간 데는 강화도 함어동천입니다. 함어동천에서 저도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을에 쥐야 하면 그냥 요요요요요요요 이렇게 합니다. 막 처녀 귀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뱀 오지 말라고 백반을 깔아놓고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쥐야 오색약수터로 산기도를 온 교회가 갔습니다. 그분이 바위 위에서 회개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바위 위에 옴짝달싹도 못한 채 착 달라붙어서 수많은 개구리알 같은 까만 그 토사물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저렇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냄새도 아주 진동했어요. 고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울을 돌려놓듯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돌려놓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키에 팔자 걸음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조폭으로 많은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후로 그분은 당시 찬양대였던 시용 찬양대에 스스로 찾아와서 테너를 하는 찬송의 사람이 됐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는 모든 일정에 운전하는 것으로 섬기셨고 나중에는 김종필 총재에게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세세하게 부탁드리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진 죄물인 상태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성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다시 청년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성령이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산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행복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든지 아픈 상황이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든지 풍랑을 만난 상황이든지 만약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삶을 산다면 행복하다, 복이 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successful, 성공했다, 너 삶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천국이 임한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정말 우리가 삶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형들의 눈밖에 나서 양이나 치는 종의 삶처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아비 이새의 막내로 행복하게 귀염둥이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험한 골짜기에서 양을 칩니다. 때로는 악한 짐승들도 만났고 양을 훔치러 오는 도적들도 만나고 사나운 날씨도 만나고 때로는 양들 자기의 직분을 다하느라고 허허한 들판에서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다윗이 못나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2절의 기록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왕을 찾아서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자기의 아들 7을 첫째부터 다 이제 보여줬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아들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냐? 라면서 이새를 다그칩니다. 그때 아비의 대답입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부끄럽다거나 숨기는 투가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걔는 양이나 칠 놈이에요. 걔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인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까지도 다윗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가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출생하였다가 아니라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 또한 어떠한 영문인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은 또 한 번 자기의 불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미 자기의 어머니는 죽어 없나 봅니다. 자기의 슬픔이 마치 자기가 엄마가 죽었을 때 울었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우울증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힘겹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의 눈에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지?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생존한 함께 나랑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간증을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다른 엄마들의 고생은 곧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인천 앞바다에 가서 개육을 지렁이를 잡느라고 개육을 받고 하여튼 나중에 제가 설명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이 또 간구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새의 막내인데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식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 지금 자기 삶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함양으로 장례식장 다녀오는데 우리 박명훈 집사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교회에 쑥 들어오는 게 싫어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같이 오지만 이렇게 발을 살짝 반만 담그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가족들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만 다윗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서도 그가 얼마나 험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적장 앞에 거인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돌팔매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외에도 그는 언제나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서 싸웁니다. 비파를 익숙하게 탈 줄 알았다는 짧은 성경의 표현으로 다윗의 한쪽 면에서는 시를 사랑하고 그가 목가적이었다라는 면도 살짝 엿볼 수는 있지만 다윗의 삶은 아주 오랫동안 힘겹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쫓깁니다. 풍전등화란 말이 그에게는 일상 매일매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미친 왕이 돼버립니다. 어렵게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는 웬일인지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스름력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엿보다가 그의 삶 전부를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쩍 노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이 쫓아내야 되는 죄였고 성령을 거두어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였다는 고백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는지 모릅니다. 성령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상한 심령이 오늘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사, 헌신, 삶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을 겨누고 달려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얻고자 하는 왕의 자리가 자기가 범한 그 추악한 삶의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당시에 400명의 용병,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 와서 훈련시키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 자체가 시대의 용사이고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거느리고 오는 그 200명은 아무렇게나 모인 자들이고 잡졸이고
함께 숨어드는 아들과 그 패거리들은 반역자들의 무리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다윗 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10명의 궁녀들만 남기고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광야를 향해서 하염없이 도망칩니다. 굴 속에서 그는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시를 쓰지만 그의 가슴은 헤어질 대로 헤어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헤어지는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다가 제 삶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신뢰했었는데 그 신뢰를 가지고 나를 쉽게 사용하거나 나를 쉽게 대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고 사회에서도 봅니다. 정말 이 가슴이 헤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한테 대신 하나님의 선을 갚으실까 봐 그러지도 못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차라리 도망쳐버릴까? 차라리 절연을 할까? 근데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가슴이 해질 대로 해져서 검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도망치는 다윗에게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다윗을 봅니다. 용서의 사람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은 다윗을 봅니다. 나처럼 기구한 사람을 거둬두신, 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분, 나를 고쳐 쓰신 그분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야.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리를 들려고 하지 말자. 더군다나 쟤는 압살롬이 아니냐.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됐을 때 그 압살롬을 죽이려 나간 장군한테도 왕이 자기 부하한테 복골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생명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용맹함도 기세가 등등한 부하들도 더 이상 다윗의 삶을 지배하게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면서 기쁘서 춤추는, 제가 얘기했죠, 길 빼글빼글 돌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의 노년의 인생은 내가 아름답게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어, 다윗아. 내가 너의 모든 인생에 함께했지만 안 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역대상 17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밤에 시작.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정성껏 준비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그분을 향한 그 열망만큼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를 채우시고 도우셨는지 그는 경험한 삶을,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상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고 그
구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마음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기 바로 전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장, 심장, 이 인간의 내부로부터 느끼는 아픔입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애정, 그 이상의 애틋한 긍휼입니다. 후에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동정을 넘어선 체휼이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 동정,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정, 긍휼, 컴패션, 이거는 컴은 라틴어로 쿰입니다. 뭐뭐와 함께 할 때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패션,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에서 얘기하는 헬라어 파토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감정과 함께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체휼은 다릅니다. 체휼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데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떠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굶는 자를 위해서 같이 굶고, 나는 굶어도 내 것을 먹이려는 것이 체휼입니다. 그저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50cm가 될까 말까 하는 키입니다. 몸무게는 50kg 살짝 넘긴 몸무게. 팔다리는 비쫙 말라서 거의 비틀어질 것 같습니다. 빡빡 밀어버린 머리. 그의 코는 얼굴에 비해서 너무하다시피 커서 마치 가면 무도에 나가서 가야지나 볼 것 같은 곰코처럼 비율이 안 맞습니다. 또 그의 코 위에 흘러낼 것 같은 커다란 안경. 그의 입은 틀니를 꼈다가 틀니를 뺀 것처럼 오므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표현한 인도를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영국의 마운트 배튼경이 다 간디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간디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거나 종선녀의 어깨를 의지한 채 어디를 가든 자기의 소유를 요만한 가방 하나에 담아가지고 다녔어요. 간디의 소유는 이 가방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단촐했습니다. 커다란 회중신경을 달고 다녔는데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깨워서 글을 읽고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고 같은 시간에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경전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 민중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는 누구 앞에서나 친절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간디의 저기하는 고백입니다. 10만 명의 인도 정예부대보다 우리는 간디 한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 간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한편이 되면 맨 땅에서 자고 거친 옷을 입으며 새벽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하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자기의 집 화장실을 스스로 치울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는 정치의 원칙을 모두 깨뜨려버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민주주의를 인류에게 선물하고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정치인들에게, 인류에게 묻습니다. 전용근 목사를 통해서 오늘 포도나무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가? 자신과 조국 그리고 인류에게 질문합니다. 그는 마침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와 금식, 투옥, 두들겨 맞아 온몸이 멍드는 것, 근데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기도를 무기로, 금식을 무기로, 두들겨 맞는 것을 무기로 싸웁니다. 마침내 그의 비폭력 투쟁이 영국으로부터 5억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를 해방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변호사 훈련을 받은 사람, 2338일을 영국 감옥에서 보낸 사람, 그의 삶 속에서 어느 날 톨스토이의 책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는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주고받고 하고 나서 이는 스스로 자기가 톨스토이가 만난 하나님을 찾으러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삶을 실천하며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깨어납니다. 조국이 인도조차도 그를 존경하고 뒤따르지만 그와 같이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도 국민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먹는 문제였을 때 그는 가난한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무기는 금식입니다.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난을 그는 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곡기를 끊고 오랫동안 금식을 하며 국민을 위한 열망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인도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간디가 영국에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인도 인구 5억 중에 6분의 1이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불가촉 천민, 그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까지도 나한테 빛을 막을까 봐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간디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이든지 없애버립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에서 변장한 예수를 봅니다. 이 말은 나중에 테레사 수녀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헐벗고 쫓기고 매맞고 버려지고 굶주린 아이들, 사람들 속에서 저는 예수를 봅니다. 저는 목이 고든 사람이 될까 봐 우리가 주사랑 나눔, 주목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끼의 식량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 속에서 예수를 본다고 거창하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부요함이 자랑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유럽인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진 간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소유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 노력한 그의 일생, 후에 그의 명성으로 인해서 영국 의회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조지 국왕을 만날 수 있게 초청합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리고 면담을 합니다. 그의 손에는 영국 체류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젖을 제공해 줄 자기가 손수 키운 염소, 그 염소를 묶은 끈이 묶여져 있었고 그의 숙소는 영국 정부에서 제공한
호화 호텔이 아닌 빈민가에 있는 숙소로 그가 달려가서 묵습니다. 그는 말년에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식사는 포도 몇 알, 굳힌 염소젓, 레몬 수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꾸중한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믿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쟁이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닮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주님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간 길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갈 수 있고 내가 또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노년 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윗 성질이 급하고 늘 말이 앞섰고 어떨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이 하는지도 몰랐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라고, 절대 그런 일이 예수에게 벌어지면 안 된다고 사탄의 종이 됐던 그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니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인 가난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역에는 가르침과 전파함, 치료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 기도 하나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를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나의 규율이 주님보다 앞서서 그것이 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심하다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전부를 다스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때로는 주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눈이 되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맨 앞에 서서 사탄의 세력과 담대히 싸우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로 섬기는 부부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자녀를 돌보고 또 자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두가 주님의 마음이 돼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아들의 인생, 아내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지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동심을 구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가정,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가정, 주님이 사용하고 세우시는 가정,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성령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충만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가난한 마음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없는 삶입니다. 허용으로 오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간증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온전한 사순절, 그런 사순절을 지내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잡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가 돼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고백하며 기록하며 간증을 하며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순절,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찬송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순절,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남에게 먼저 달려가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이 주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달려가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 그런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몸된 포도나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축복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큰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영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외군은 강림하사 찬양 한번 할 건데요. 이거 부르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갈 건데 3절 말씀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한테 큰 역사를 하셨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생 빚진 자가 나를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굳게 매어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